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화엄남포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예배 자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 함께 모든 교우들이 준비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는 목사님과 운영위원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해가는 모든 시간과 여러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우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김목녀 권사님과 박문경 지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돌보는 가족 또한 슬픔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의사를 통해 치료하는 모든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픔이 사라져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엄의 모든 교우들이 이를 위해 더욱더 마음을 쏟고 기도로 동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사역에 교우들이 먹고 살찌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화엄남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여러 기도 제목들에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다 회복되며 다시금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한 한숨 가운데 돌아갈 곳과 붙잡을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두 손을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러한 제목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눈물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기존대로 수요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양옆에 있는 교우님들과 잠시 교제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에 계신 교우님들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07장 1절, 2절, 4절은 함께 부르고 3절은 독창으로 찬송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너 마음 다 잡아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 굳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조언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사람의 내적인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그러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망가지지 말라라는 정도의 그런 조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최후의 그런 처방이라면 그것은 곤란하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조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 성경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려움의 대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열 재앙을 이제 내리고 나서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이후에 이제 자유를 향한 그런 본격적인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냥 마냥 편하고 좋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광야길에서 겪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그 목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단지 그런 정도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고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을 힘들게 한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낯선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문제였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애매한 상황들을 그들이 겪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겐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길을 몰라서 헤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 길 몰라 헤매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 몰라 헤매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길치들이 많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들이 길을 몰랐는가? 길을 몰라도 답답했겠죠.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잘 없습니다. 길에 관한 한 우리는 좀 편안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나서는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굽, 시내 광야, 가나안,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공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서로 왕래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까지 연결된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몇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직선 코스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런 지름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평지고 가는 길에 오아시스도 만날 수 있고 도시도 있습니다. 거리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길을 따라갈 경우에는 사실은 수일 내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길은 꼭 지중해를 끼고 가는 직선도로 그 해안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륙을 통과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이제 모압이나 에돔 지역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 역시 고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현대화되어 있는 세상에 길이 나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 먼 옛날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알았는데 유독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 길만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그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작은 길들, 그런 길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길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이 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 길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길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도로가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인 거죠. 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언제쯤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건 그들이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삭막한, 척박한 그런 사막이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리저리 광야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지 그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기는 한지, 그런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확신할 수 없죠. 정탐꾼의 실패, 그런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관한 것이 예측되기가 어려우면 훨씬 더 불안을 경험합니다.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그거려니 하고 살 수 있는데, 나름 좀
나는 그래도 좀 앞날을 예측 좀 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앞날이 불투명하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경험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닭을 길러요. 닭 주인이 일정하게 닭에게 이제 먹이를 주죠. 닭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일정하게 먹이를 주니까 그것이 규칙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적으로 느낄 때 이런 일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익숙하게 규칙적으로 평범한 그런 나날이 닭에게 계속 이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복날이 찾아오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잡아먹습니다. 닭은 절대로 복날 그 전날까지 그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거구나.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일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미래의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줘야 할 겁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알아도, 몰라서만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 당장 당하는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내일 뭐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또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움입니다. 뭘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나? 라는 게 잡히지 않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정이 터져 나와서 감정을 막 휘둘러 본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을 모르는 것만큼 인생이 참 암담하고 참담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고,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길을 나서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충만, 기적을 경험한 그 감격, 그것이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합니다. 충만한 게 푹 꺼지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 이틀 만에도 그 감격, 감동, 기쁨, 그건 푹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은 바로 미래에 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갖는 걸 독려해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인내를 발휘해서, 아니면 우리식으로 유머 감각을 좀 키워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자세를 가다듬는 건, 또 인내하는 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밖으로부터의 힘, 외부로부터의 능력이 공급되자 그들은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능력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격이 급한 분은 걸음도 좀 빠르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장모님이 성격이 좀 급하셔서 늘 이렇게 자신의 몸 전체의 균형에서 머리가 약 한 뼘 정도는 앞으로 나가 있는 채로 늘 걸어 다닙니다. 여기가 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급한 분이시라서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성실하심,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관계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과 구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왜 구름과 불이 등장하는 걸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도대체 뭘까요? 과학적으로 막 밝혀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니까 구름을 동원해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캄캄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여요. 그러면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쓰시고 불길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과 물, 이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대단히 상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물도 불도 다 매우 유효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둘을 막 섞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둘을 번갈아서 쓰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실 때, 그 구원을 위한 성실하심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뭐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섞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섞여 있지? 말도 안 된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섞이지 않은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무형과 유형의 조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를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확인하는 것, 은혜와 심판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통해서 저들을 또 인도하죠.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구름과 불이 이제 상자로 바뀌었다라는 것뿐이지 인도하심은 동일합니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 대열에 늘 먼저 앞서갔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앞서 행하시죠, 언약궤가.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가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전쟁 용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 가셔서 전쟁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슨 걱정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겐 두려움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를 다 가정하면서 필요 이상의 걱정을 일로 삼아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노래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무슨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을 담는 그런 찬송시는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에까지 다 연결됩니다. 싸움의 소리가 있고 아우성이 있고 해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 속에서 노래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위협을 강화하는 세력, 거기에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그런 시인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무슨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르는데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전쟁 상황들, 싸워야 되는 상황들, 씨름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얽히고 얽혀있는 그런 형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꼬이고 꼬여있는 매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서 이뤄지는, 내 안에서 일으켜지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전쟁을 이기는 힘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역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을 내가 더 다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좀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좀 심지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척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열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걱정부터 앞서고 고통 앞에서는 한숨 쉬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마땅히 차려야 되는데 그게 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역사를 만들어내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분이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속에서도, 꼬이고 꼬여있는 앞길 속에서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그 한복판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직선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투덜거리지 말고, 왜 이렇게 낯선 길,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도대체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 짜증내지 마시고 내게 불안을 이길 힘을 하나님 좀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 힘을 안 주시나, 그렇게 한탄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빛 삼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걸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온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단히 무장해서 나를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이때는 이걸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유일한 힘 삼는 길에 서지 마시고, 세상이 막 공포를 조장하면 거기에 함께 떨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복된 인생길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걸을 때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복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다지는 화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극복할 수 없고 어려운 경우에서도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낯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길이 우리에게는 유익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목적하는 것까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또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다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들을 맞추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걱정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는 할 수 있어도 저희는 걱정과 두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앞날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는 때에도 어느 한순간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때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갈 길 몰라 못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알아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인생들이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 삶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신앙의 길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인생길에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고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간섭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모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되 불이든 물이든 그 무엇도 동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새 마음을 다지는 이들과 불안이 가중되는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또 낯선 인생길에 도전하는 박인영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